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농경 시대도 아닌데 무슨 맥주절이냐, 맥주 감사절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혹 계신다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올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올 하반기도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본문을 중심으로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감사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일들 안에서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상반기 돌아보니 어려운 일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또 여전히 진행 중인 아픔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로서 또한 한 사람의 성도로서 그 모든 복잡다단한 현실 속에 갇히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넘어서서 초월하여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감사와 기쁨이 주 안에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감사, 진정한 감사와 기쁨에 관하여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어떤 다른 서신들보다 빌립보서는 기쁨을 강조합니다. 기뻐하라 반복적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이 기뻐하는 모습을 감추지 않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빌립보서는 어디에서 쓰여졌습니까? 옥중에서 쓰여진 편지라는 거죠. 옥중 서신 중의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현실적인 상황은 기뻐할 이유가 너무 없는 거예요. 갇혀있고 자신이 언제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두려운 위기 상황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그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도 기뻐한다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바울이 누렸던 기쁨은 상황에 종속되는 기쁨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감사, 이런 기쁨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흔들림 없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었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설교자가 질문을 하면 대충 예수님 하면 절반 정도는 맞다고. 바울이 흔들림 없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지만 주 안에 거하고 있었죠. 그를 묶고 있는 것은 단단한 결박이었지만 주님의 사랑의 끈에 사도는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자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이 1장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18번에 걸쳐서 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참된 감사와 참된 평안과 기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지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감사와 기쁨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이유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진정한 감사와 그리고 기도의 상관성에 대해서 우리는 짧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고서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감사는 곧바로 이어지는 4절을 보면 기도와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죠. 4절을 보십시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진정한 감사와 기도는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된 감사는 진정 어린 기도를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기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기도는 마치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을 겁니다. 무용한 것입니다. 쓸데없는 겁니다. 역으로 기도가 없는 감사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도 같을 겁니다. 잘 자랄 수가 없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말라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감사의 사람인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 4절에 기록된 그 바울의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한 가지 특징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했다. 그리고 범사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헌금을 드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범사에 기도하는 삶이어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범사에 기도한다는 것은 왜 기도합니까? 내 모든 삶이 그리고 내 범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범사에 기도하는 자의 삶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들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범사에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감사의 상관성 분명히 있다 하였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였으니 이제 바울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바울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3, 4절에서 이미 답이 주어졌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바울의 그 내면에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가 넘쳤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감사가 넘쳤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거리는 떨어져 있고 서로 볼 수는 없지만 목회자는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도 우리 성광교회에 부임한 후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면서 목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에 갇혔나 이러지 마시고, 어려운 순간도 물론 있었지요. 하지만 제가 새벽에 요람을 펼쳐놓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참 제 안에 감사가 차오르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고마운 얼굴들, 힘이 되어준 얼굴들, 함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얼굴들, 또 앞으로 함께 그렇게 하게 되겠지라고 기대하며 기도하게 되는 그런 얼굴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주는 그 모든 성도님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저들에게 진정한 은혜를,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어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위하여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내가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것처럼, 내가 기적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기적이고 너도 기적이다, 이렇게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관계 안에서 순모임이든 전도회 모임이든 찬양대 안에서든
아니면 어떠한 부서와 봉사하는 그 부서에서 이루어진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의 이유가, 감사의 조건이 되어주고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간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성도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빨리 예배 드리고 우리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그렇게 놀자 뭐 이렇게 먼저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그 의미는 어떤 중요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는데 어떤 모습 때문이라고요? 성도들이 복음에 동참하고 복음에 참여하였던 그 모습 때문에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단순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던 겁니다.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은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지요. 그리고 복음에 헌신하였습니다. 복음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코이노니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 얼마나 위대한 사도로 생각합니까? 물론 맞죠. 하지만 그 바울이 사역할 그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루머에 시달리고 핍박을 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니고 또 전하는 내용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할례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으니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의심을 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괴로움을 당했던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런 목회자 바울을 신뢰하며 그의 곁에 언제나 있어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형편은 넉넉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낌없이 요즘으로 하면 선교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었다라는 거죠. 자신을 믿어주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후원해주고 곁에 있어주었던 성도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사실 저도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로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을 보는 것, 이것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부족한 목사도 매일 새벽마다 잊지 않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그분들 정말 예수님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잊지 않고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가족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저는 날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감사했던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 복음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복음에 헌신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 자체가 복음 선포적인 삶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목회자 바울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목회자의 공통된 소망이자 기도의 제목이요 감사 찬양할 이유이겠다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몇 주 전에 한 가정을 신방하면서 저는 이런 종류의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가정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예배를 드리고 대화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 너무 마음이 기쁘고 또 정말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예전에 그러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 내 사랑하는 자녀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게 자라는 것만 보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있구나, 그것을 확신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그 자리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함께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영구 비전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복음 선포적인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고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준 참된 감사의 두 번째 이유는 6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6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첫 번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성도들 때문에 감사했는데, 두 번째 이유는 그러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케 하신 존재에게로 바울의 감사의 시선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도들 때문에 감사했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했는데 그것을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진정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가 자주 있지요. 하나님 참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여기저기 아픈 데도 있지만 그래도 건강 주셔서 또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자녀들 속 썩일 때 많지만 그래도 또 보면 얼마나 감사한 존재들입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감사의 이유들이 있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그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경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만약 우리의 감사가 선물에 앞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마도 감사로 위장된 우상 숭배일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감사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왜 감사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옥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내 삶이 오늘 마감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결코 좌절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취될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항상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그 아름답고 선한 일을 성취하실 것이다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티끌만큼 작은 부분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루하루씩 살아가면 충분한 겁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 삶으로 인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 중 그 누구도 무엇인가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인 양 착각하며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거룩과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분,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실 분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간증을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절절히 느끼게 하시더랍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 참 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렇게 느끼게 하시는데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며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단의 기도를 했대요. 정말 우리 교회를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제가 그걸 녹음을 못했어요. 그 녹음을 해야 되는데 농띠치면 이거 한번 들려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제가 녹음을 못했어요. 제가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정말 그렇구나.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시는구나. 결국 사람이 희망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자체가 희망이 아니라 그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고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부족한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겠구나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복음 사역에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동참할 때에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가장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감사와 기도일 것입니다. 감사와 기도는 함께 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감사와 기도가 내 안에 회복될 때에 나의 삶이 회복된다. 단순한 진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의 근심의 이유입니까? 감사의 이유입니까?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우리 성광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받고 상처받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기적인 것처럼 그 사람 또한 기적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상대방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를 주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빚어가고 계신 그 하늘의 손길을 바라보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납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시도가 아무리 무모해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이유는 결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확신할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감사의 두 번째 이유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염려 근심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도 좀 부어달라고 그런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전부를 내어주셨죠.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기쁨이어야 하겠습니다. 복된 헌신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기쁨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하고 참된 기도와 헌신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맥주 감사주일 서로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고, 무엇보다 이 연약한 공동체 안에서도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